되도록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23년 4월 30일 4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받은 우리의 생명, 본래가 주님의 것이었고 또 주께로 돌아감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지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한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거든.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의 죄를 사랑하여 주시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마음 생각 가운데 오직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로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와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이 방문을 잊지 않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행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예, 죄송해요. 기도를 빼먹었네. 네, 우리 홍은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 찾는 자들에게는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열려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시온성교회 어린이들을 잘 살펴주시어 더욱 사랑해 주시고 훌륭하게 장성하여 빛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게 하시고 아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목사님과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어 설교할 때 능력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어린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시온성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기도로 작정하여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2차 초청 주일입니다. 믿음의 자녀요 복음의 전도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온성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여러 기관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충성과 봉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피로 안수하여 주시어 깨끗이 치유받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총동원 전도를 위해 앞장서시는 매일 전도대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아멘.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는 교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시길 원하며 아멘.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몸가나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 사랑의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원금, 선교 예물 드리셨고요. 우리 예배당 이전 특별 헌금 드리셨고 또 야위의 찬조 예물 우리 상여전도에 드리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을 따라 정성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바라옵거나 없는 것은 주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마른 일이 있어야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 아버지여 10배로 100배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삶에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와 복을 얻는지 주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즐겨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예물이 없어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들 주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 복을 얻는 귀한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손자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자, 우리 4개월 청동원 전도 다음 주가 1차 초청주일이 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차 초청주일은 7월 2일이 됩니다. 우리 전교인 동참 전도대는 전도팀, 기도팀, 물질 후원팀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매일 전도대는 화수목 오전 10시에 모여 기도하고 또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도와 대화와 또 인도하고 또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와서 굳게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새신자부 박순호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조동영 권사님 우리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새신자 양육부 우리 윤대욱 집사님, 김영금 집사님, 윤소조 권사님, 김성욱 권사님 이렇게 우리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교인 봄 나들이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과천 대공원 이제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광고를 이제 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증을 좀 지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5세 이상은 이제 입장료를 할인받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준비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분실해서 없다, 그러면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냥 뭐 주민등록증 없으니까 나는 못 가 이러면 안 되고요. 없어도 오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좀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되니까 좀 가능하시면 젊은 분들도 좀 시간을 좀 내셔서 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5월 우리 행사 일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전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장소는 재정실대입니다. 대표기도 공지 또 4월 식당 봉사 부서 주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읽기 계속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이맘때 되면은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읽으셨으면 읽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또 주부에 기재를 해드리니까.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구약성경 1280면입니다. 구약성경 1280면 아모스서 6장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1280년에 있고요.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살진 인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칠지어다.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 입에서 꿀과 같이 달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영이 기뻐 뛰노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 예배자의 삶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예배자의 삶을 회복합시다. 자, 우리가 한 2주 전부터 예배에 대한 설교 말씀으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예배에 대한 것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는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자로 삼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본질이요 성도의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1시간 드려지는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본질적인 예배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21절부터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요, 절기,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형태의 예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예배들을 내가 다 받지 않겠다. 여기 23절에 보면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이 노래소리, 이거 찬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불만이시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거절하시고 찬송도 내 앞에서 그쳐라,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역정이 나셨을까? 자,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여서 절기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다 드리지 말아라, 차라리 안 드리는 게 좋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우리 4절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6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자, 여기도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8절 봅니다. 자, 8절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자,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들을 책망하시고 예배 드리지 말아라, 너희들 내 앞에서 찬송도 하지 말아라, 내가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거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도통 뭘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우리 5절 말씀으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델은요, 여러분들 야곱이 외삼촌 paddan 아람으로 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곳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자, 길갈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이 길갈이고 여기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뒤에 보면 브엘세바가 나오는데 이 브엘세바는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삶의 터전을 잡았던 자리, 여기가 바로 브엘세바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세 장소 모두가 유서 깊은 그러한 도시들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유서 깊은 도시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는 상당한 대도시가 되어지고 이 대도시에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찾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삶 가운데 우상들을 찾아 거기서 제사도 드리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 거기 찾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절기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죠. 자, 이것은 몸으로는 하나님을 지금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지금 이 얘기예요. 자, 이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성전의 구조를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 성전은 사람의 마음을 본따서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할 곳을 성전 혹은 성막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의 구조가 하나님을 찾는 메커니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의 마음을 본따 성전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면 번제단이 있어요. 이제 이 번제단은 좀 나중에 설명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성소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 등대가 의미하는 것은 보는 것을 의미해요. 보는 것. 자,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자, 성전은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두꺼운 가죽들로 여러 겹 덮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은 등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으면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등대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의미하고 봄으로써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등대가 의미하는 것이고, 자, 떡상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먹는 것을 의미해요. 먹는 것은 기쁨을 의미하고요, 우리 배를 채워줘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떡상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이 분향단인데요,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해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는가, 또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기쁨을 얻고 만족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 기물들이 우리에게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하는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해요. 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판단한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는다. 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가?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구조예요. 성전의 구조.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나 이 둘이 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구조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번제단. 자,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양이나 뭐 소나 짐승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안수를 하고 죽여요. 그런데 여기에 이 죽는 양은 양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나의 육체의 소욕이 죽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게 죄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습니다. 양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며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나는 뭘로 판단하겠어요? 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 앉아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뭘로 판단하겠어요? 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야, 이게 돈이 돼? 내가 뭐 주일날 여기 안 앉아있고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를 벌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엇으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겠습니까? 돈 가지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는 거예요. 자, 뭘 추구하며 살아가겠어요?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자식이 들어가 앉아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뭘로 판단을 해요? 야, 이게 내 자식들한테 득이 될까? 나중에 우리 자식들한테 유용할까?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뭘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겠습니까? 자식으로 기쁨 얻고 만족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추구하며 살아가요? 자나깨나 자식 걱정. 자식들 잘 되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것이 들어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번제단을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번제단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번제단이고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번제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말로 어떻게 깨끗해지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물두멍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번제단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게 되어질 때 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의 지성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성전과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들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마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받기 싫다는 거죠. 너희들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듣기 싫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느냐?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찾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것은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아니다. 왜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찾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우상을 모셔둔 산당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만 또 나가서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자, 왜 이들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느냐?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일 만만한 게 돈이니까. 자,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나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돈 벌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겨도 영 하나님이 신통치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이만큼 부자 만들어 줄 것 같은데 별로 부자가 안 돼. 그러면 길갈로 찾아가고 또 브엘세바 찾아가고 베델에 찾아가서 다른 우상에게도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부자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에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직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내가 있고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정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가는 것이, 직진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직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마음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뭘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이게 예물일까요? 뇌물일까요? 뇌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막 비비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나 돈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직하지 못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거는 예물 아니다. 내가 받기 싫으니까 가지고 가라. 왜요? 이거는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니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삶을. 자,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을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10절을 보면 무리가 성 밖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선민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정직한 자들을 미워하고 불의를 좋아해요. 11절도 보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않고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거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형태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내면이 중요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이 왜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좋아하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뇌물을 좋아하고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짓밟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이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를테면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까요? 만약에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겠죠. 자, 그게 이제 7절을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 이게 사실은 이제 좀 헷갈려요. 성경 이제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공의와 정의가 다른 단어인데 쓰여지는 것들을 보면 아주 흡사하게 쓰여집니다. 근데 이게 좀 뭐가 다른 거냐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심판, 재판 이걸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들 심판, 재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재판을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 이게 바로 정의예요. 자, 공의는요. 공의는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공명정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것을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는 공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렵죠?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라고 하는 것을 의가 있잖아요. 뭐 정의가 됐던 공의가 됐던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게 의입니다. 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쏙 들어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살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누구 마음에 들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갈 거예요. 왜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뭐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다른 게 들어가 있다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며 살아갈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마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고 다른 게 있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 서운하게 하는 짓만 하고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나 받기 싫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예물 드리고 야, 나 오늘 예배 잘 봤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다른 우상들이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내 마음에 엉뚱한 것들을 따라서 세상 즐거워하고 세상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야, 오늘 이제 주일 됐으니까 예배 때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그리고 여기 나와서 1시간 예배 잘 드리고 가요. 하나님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예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여전히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예배도 예물도 다 뇌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의식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이렇게 예배를 어떤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형식을 예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즉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에 예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천국에서 드려질 예배의 예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이에요. 이를테면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애굽에는 재앙이 떨어졌죠.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자, 그런데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은 언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는 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양면성. 자, 우리 심판을 여호와의 날로 생각을 해보면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땅을 치며 이를 가며 눈물을 흘릴까요? 예? 자,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기다려요? 두려워요? 예? 자,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원을 아직 못 받으신 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에게는 상 받는 날이거든요. 너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상 받는 날이요, 우리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날이잖아요.
우리 두려운 날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바깥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너희들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이들은 신자들이겠죠.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두지 않고 세상을 두며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너희들 여호와의 날을 왜 사모하냐? 그건 너희들에게 어둠의 날이지 빛의 날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느냐,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여러분들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자, 우리 다시요.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있으면 내가 기쁘겠다. 이게 있으면 나 행복하겠다. 이거 떡반죽 그릇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을 소망할까요, 안 할까요? 돈 가지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당연히 갖겠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믿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게 되어질 거예요. 돈을 소망하고 추구하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돈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같이 가요, 따로 가요? 따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영생할 것을 믿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소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믿음 자체가 가짜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왜 그 날을 사모하냐?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날을 왜 사모하냐? 그 날은 너희에게 어둠의 날이지 빛의 날이 될 수 없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믿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막 이렇게 부담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세상을 또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마음이 함께 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 못 받은 자인가 이런 의심이 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갈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그런 갈등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갈등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마지막 날에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 요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가 아니죠. 요 중간에 구원이 하나 또 있어요. 성화적 구원이라 얘기해요. 우리는 칭의적 구원과 성화적 구원과 영화의 구원을 삼중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는 칭의적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져요. 이 칭의적 구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간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화적 구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자, 여러분들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구원을 또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룰까요? 이게 바로 성화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나무를 뽑아버리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나무를 하나 심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무를 심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나무를 가꾸고 자라게 해야 될 것은 누굴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심어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를 자라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나가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드려지는 것이 원래 예배여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 속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서 죄를 짓고도 살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성령이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의 소욕이 이기기도 하고 이 엎치락 뒤치락 하며 살아가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때 뭘 회개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예배드리는 거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무런 의식조차도 없어요. 그러니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릴 때 회개할 게 없어요. 왜 그거 죄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니까. 예배는 원래 세상에서 내 삶 속에 드리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것만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마음에 하나님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이게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 날마다 성화되어져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오늘 한 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요. 그런데 때로는 죄를 짓고도 살아가요. 그래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요. 그 다음 주에 갈 때에는 내가 회개할 때 마음 아픈 것만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하겠죠. 이러한 과정들이 매주일 반복되어지다가 보면 나는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점점점 닮아가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으로 제가 예화 하나만 들을게요. 지금은 뭐 보석들 가운데에서 제일 비싼 보석 이러면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사파이어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 보석들 가운데 제일 귀한 보석이 원래는 진주랍니다. 진주. 이제 성경에도 보면 천국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도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싼 거였다면 천국은 마치 값진 다이아몬드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진주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당시에는 진주가 가장 귀한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불과 한 200년 전만 하더라도 진주가 가장 비싼 그 보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요새는 여러분들 집에 진주 목걸이들 하나씩 다 갖고 있죠? 네. 이게 왜 이렇게 그 진주가 흔해졌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 1893년에 일본의 미키모토 코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진주를 양식하는 법을 발견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자연산 진주라고 하는 것이요, 그 진주 왕조개 있죠. 진주 조개를 한 35,000개 정도를 까면 그 중에 상품성 있는 진주는 약 3개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35,000개 까야 3개 나온다.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식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100개를 만들면 그 중에 10개는 값비싼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해지는 거니까 이제 웬만하면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진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진주 조개를 열고 그 안에다가 둥근 납조각이나 유리 조각을 진주의 그 핵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아프니까 자기 타액으로 이렇게 자꾸 씌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주가 이렇게 원래는 자연산일 때는 값비쌌는데 인공으로 만들어지니까 싸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주의 값을 올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너무 싸지니까. 그래서 지금도 자연산 진주냐 또 인공 진주냐, 이게 사실은 인공 진주나 자연산 진주는 100%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도 진주 조개가 만드는 거니까 100% 똑같아요. 그런데 보석상들은 이왕이면 비싸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따지냐면, 요거 자연산이냐 요거 인공이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자연산이면 뭐 수십 배 비싸게 팝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자,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육안으로는 절대 구분이 안 가요. 육안으로. 그런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딱 드러납니다. 유리 조각이나 납 조각이 들어있으면 요거는 인공이고, 그 자연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래알갱이나 돌덩어리가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자연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산은 수십 배 비싸게 받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눈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우리 눈에는 똑같아. 그런데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나는 성도로 살았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을 보셔야 돼요. 아멘.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자들이에요.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 추구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네 예배 거절하는 거야. 예배 드리지 말라. 찬양 것도 하지 말라. 그래 봐야 나 안 받는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무엇부터 회개해야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로 기뻐했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내가 즐거워했고 하나님 아닌 것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배자 되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으로 가득하면서 입으로만 앉아가지고 예배 듣고 뭐 찬양 부르고 그런다고 내가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들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가운데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이제 나는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 좋아하는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로 기뻐하며 살았던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그걸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들 되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 참된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전도 구호 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보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 구호 같이 외칩니다. 네, 구호 준비. 시원성 영원구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영원구원.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습니다. 영원구원.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니만큼 극진히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마음의 지성소 안에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으로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